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 세상이 참 너무 힘들다. 참 내 삶이 천국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보통 우리가 너무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면 뭐 우리의 삶에 그냥 대충 만족하고 살다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죠. 행복해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가 이게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에 바로 이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정이나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 천국이 정말 이루어지겠느냐.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겠느냐. 또 우리의 삶에 정말 가운데 정말 천국이 이루어져 가겠느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또 겨자씨도 사실은 사람이 심었다라고 하지만 원래 이렇게 자연적으로 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또에 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만, 로또처럼 사실 로또 당첨되면 정말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천국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로또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100%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기도에 적용할 때에도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은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도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선순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을 구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자리 간단을 할 때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내가 참여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무조건 내가 기도하는 게 다 구체적인 문제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보다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구체적인 약속들, 이렇게 기도한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결국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 이렇게 좁은 우리의 소견으로 볼 때는 겨자씨처럼 보면 겨자씨가 뭐 그게 그렇게 자랄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잘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다 알면은 사실은 뭐 이루어지는 건 둘째치고 내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를 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결국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선하게.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말 그대로 기도를 겨자씨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걸 진짜 귀하게 여기면은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 눈을 감고 가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또 누룩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침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더더군다나 이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집중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믿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죠. 그래서 눈을 감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기도는 바로 영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이제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일어나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나는 몰라요. 그 과정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루어진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건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지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계속 이게 뭐 씨가 자라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시는데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게 사실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기도라고 표현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씨를 땅에 뿌린다라고 할 때 바로 기도 씨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뿌려져야 되죠. 땅에 뿌려져서 말 그대로 땅 속에 숨겨져야 돼요. 이게 이제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그
반죽을 해서 이렇게 섞어 넣는다. 이제 그게 감춰진다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그 씨가 뿌려지고 누룩이 반죽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래야지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싹이 트게 만들고 자라게 만든 땅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씨가 그냥 있으면은 그게 아무리 효력을 발휘 못하죠. 누룩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로 주님의 능력의 공간 안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또 기도로 대표되는 주님 앞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만사형통하리라. 참 이 한국말로 이렇게 참 적절한 번역인데, 짝이 이렇게 사실은 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심하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그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영어로 Jesus do all things well. 그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오늘 비유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는 일은 바로 만사형통이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만사형통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또 만사형통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그게 어떻게 의심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겨자씨나 누룩이나 뭐 이런 또 땅에서 뭐 식물들이 자라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늘 접하는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100%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믿고 나가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죠? 예.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은 이게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1절에서 그렇게 찬양해놓고 2절에서는 어려운 일 당한 때 이야기하고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고, 그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만사형통이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겨자씨가 이렇게 심겨져서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또 그 과정 자체에서는 열매가 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뭐 돌아가는 것처럼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찬양에서는,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요. 굽이 도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죠? 이게 원래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가고 오히려 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실패한 게 바로 그거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무사히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결국 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중간에 이 과정에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의심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로서 그들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계속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보면은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꽃이 떨어져요. 근데 꽃이 떨어지면은 실망하는 건단 말이죠. 그래서 꽃이 피면 열매가 이렇게 맺히겠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꽃이 떨어지면은 아름다움이 사라지니까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니까 실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꽃이 떨어진다고 해서 열매가 안 익는 게 아니죠. 오히려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all things well.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잘 안 되면은 이건 뭐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열매 맺어 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까지 말 그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래서 그런 2절에서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실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족한 은혜 주셔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참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다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그죠?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 영어 가사에서는 perfect rest라고 하는데 완전한 안식. 그래서 내 영혼이 죽지 않고 날개치며 날아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래서 거룩한 성장이라는 게 성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오늘 이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가 일희일비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강건해지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기뻐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 속에서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거룩한 성장의 과정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거룩한 성장과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씨가 이제 자라기 위해서는 땅에 뿌려져야 된다. 그 이제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그 의미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은, 그죠? 그리고 또 땅이라고 하는데 땅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 말 그대로 그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겼는데도 뭐 안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 자신을 정말 주님께 맡겼느냐, 내가 정말 주님의 주권에 복종했느냐, 정말 주님을 따랐느냐, 그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정작 내가 해야 될, 주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 거 아닌가, 뭐 자꾸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자꾸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 그대로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뭔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 열매 맺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죠.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죠?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고,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고, 그죠? 그래서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사무치네라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싸움과 제약이 가득하니까 찬송을 할 수가 없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러한 비명,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한데, 바로 그러한 땅에 이제는 대신 찬송이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변화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자라가는 과정이다.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참여할 수가 있죠. 여기 중요한 게,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 닥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인내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으면은 환난이 가운데서도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네가 참여하겠느냐?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만,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때가 역사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뭐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뭐 자꾸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일본이 점점 더 힘이 강해지고, 뭐 심지어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제식민지 때 보면은 중국하고 전쟁해서 중국도 점령하고, 심지어 저 동남아시아까지 거의 뭐 이 동아시아 전체를 다 제패하는 그런 과정들고, 심지어 미국까지, 그죠? 이렇게 그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말 그대로 태평양 전체를 정복하는 그런 걸 보면은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독립의 희망은 점점 멀어지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8.15 광복이 왔을 때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환란이 닥쳤을 때 포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친일파로 다 변절했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 친일파로 변절했어요. 그런데 변절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나도 빨리 해방이 되었단 말이죠. 어느 날 불현듯이 일본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독립이 될 거라고 믿으면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러나 독립이 안 될 거라고 믿으면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겠죠.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아침에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오려면은 밤이 점점 깊어지는데, 특히 요즘 겨울 같은데 제일 추운 때가 새벽이에요. 어둠이 제일 짙었을 때가 새벽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점점 짙어지지만 실상은 아침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둠이 짙어오니까 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침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뭐 지구가 도니까 태양을 등지고 있어서 어두워도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죠. 결국 다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에 비유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가까울수록 사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부활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삶에서 또 결단할 때도 내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도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철의 장막이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동유럽이 예전에 구소련에 의해서 사실은 전부 다 공산화가 됐죠.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소련의 그 공산 정권 하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련이 무너졌죠. 그리고 해방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동유럽이 전부 다 이제 해방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도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다시 옛날에 구소련이 동유럽을 침공한 것처럼 또 이제 그런 양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런 우리 오늘날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구소련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그 동서독 통일을 계기로 해서 소련이 뭐 결국 무너지는 과정까지 있는데 거기에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 기도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거죠. 그 열매가 이제 물론 나중에 그렇게 동독이 무너지고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이 찬양처럼 뭐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우리도 뭐 오늘날 특별히 이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바로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정말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던 그 얼마나 귀한 구원의 은혜인데 바로 그렇게 성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나에게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나도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지에서 또 새롭게 가지가 나오듯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지금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 환란의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데 주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 사실 이런 전쟁을 일으킨 그 악한 세력들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깨에, 자기 악한 깨에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런 특별히 그런 독재 정권과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사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사실 이제 특별히 가장 극심한 지역들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큰 방해를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주님 그 악한 세력들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 가운데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주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정의롭고 또 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또한 이 땅에 특히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상당히 역설적이죠. 내주의 은혜 강가인데 저 십자가의 강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라는 게 보통은 죽음인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계속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해주시는 그 은혜, 우리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는 곳이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100%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땅의 능력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그 땅의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뿌려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참으로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육신이 피곤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저희들의 고통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 땅 가운데 흘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뿌려져서 이 땅에 뿌려져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꽃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저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과 또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저희들 간에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소명이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자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로운 또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주님 또한 자라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희들을 통해 도파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